안녕하세요. 11-3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안식 후 첫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얼른 쫓아가서 그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확인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11절부터 보시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좀 전에 보셨던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평행 구절에 보면 이제 두 명의 여자가 함께 가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먼저 이것을 발견했던 것을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렇게 울면서 무덤 안을 살짝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보입니다. 어쩌면 흰옷 입은 두 천사는 원래 있었을 거예요. 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 겁니다. 볼 수가 없었죠. 근데 눈물을 흘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 거죠. 우리도 가끔은 눈물 흘리고 나서 세상이 달라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눈물,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이 보일 때도 있죠. 이 마리아도 아마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목격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문을 그냥 통과해서 오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이 그런 거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2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보시면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도마를 위해서 26절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8일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다 보여주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은 단순히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도마는 정말 이런 확실한 어떤 것이 있으면 믿겠다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그 사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다? 이게 어쩌면 제일 무서운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도마가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을 때는 28절을 보시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도마는 그런 빚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나중에 도마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도 내가 원래 저랬지. 그리고 믿을 때 보면 와, 너무 복되다. 평생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을 겁니다. 의심하는 도마,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하여 도마는 도마 나름대로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유해 보고 또 보지 않고 믿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3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는 건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은 그래도 예수님한테 뭔가 하고 싶은데 별로 한 것이 없어서 뭐 부활을 생각하고 가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보면은 그, 이 무덤에 간 여자들의 그 명단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서 물론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있는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대니를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네. 거기에는 모여 있는 제자 중에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갑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아직 이들은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 두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18절 후반절을 보시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즉 예수님이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니, 그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혼자만 그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센세이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6월절 때 모여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을 말해주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고 또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나름대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 갔더니 시체를 보지 못하고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부활은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창조는 선포였다라면 부활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셨음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3절에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때 가면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아,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그래서 가서 또 제자들과 함께 또 교제를 하게 됩니다. 36절도 보시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계속 두려웠나 봐요.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요.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너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라는 거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다라고 부활체의 모습.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부활은 티칭입니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49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40일간 함께 하셨다라면 이제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그 오순절이 오게 되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만 우리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은 그 애통하는 눈물, 간절한 눈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있으면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물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눈물로 기도하며 그 눈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